박일영 목사님 나오셔서 집으로 가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 참여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미국에 한 기업가가 있었습니다. 조그만 회사를 설립을 해서 성공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던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상담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지만은 점점 더 스트레스가 쌓이는데 그 스트레스를 점점 감당하기가 어려워졌다. 일도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건강도 그렇고 잠도 오지 않고 이러저러한 상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상담가가 그 사장의 얘기를 듣고 또 집안 이야기 또 모든 환경 이야기를 듣고 단 한 가지 충고를 합니다. 당신 가족이 지금 아들, 딸이 있어서 다 출가해서 가까운 데 살고 있는데 정해놓고 온 가족이 모이는 어떤 그러한 모임을 가장 최우선으로 삼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도 서로 떨어져 있고 할 때 다 자기 일 바빠서 같이 모이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가족들 함께 모이는 건 언제나 2순위나 3순위 아니면 그저 제일 끝순으로 밀려나기 마련인데 그 상담가가 그걸 1순위로 하라. 어떤 일이 있어도 바빠도 가족이 모이는 그 모임을 정례화하라.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3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 모이다가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것을 정례화해서 가족이 하여튼 여러분 모든 걸 우선순위로 정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다 바쁘다고 그러지만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사실은 뒤로 밀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게 제 1순위다. 그렇게 같이 약속을 하고 매주 월요일 저녁이면 함께 모였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면서 이제 이것이 자연스럽게 그 가정의 중요한 행사처럼 되었고요. 한참 지난 다음에 이 사람이 상담가를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게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다 스트레스도 없어지고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는데도 알 수 없는 그러한 힘이 샘이 솟듯 솟아난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세대가 아무리 변했어도 가정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가정이 소홀히 되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 우리 삶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점이 바로 가정이 잘 돌보아지지 않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관계에 제1순위를 두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려워진다고 하는 그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오죽했으면 가정의 달이라고 따로 이렇게 정해서 가정의 의미를 좀 되새겨봐라. 이렇게 지금 나라에서조차 얘기를 하겠습니까? 우리 신앙적으로는 이 가정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독교 신앙과 가정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요즘 많은 현상들 참 뉴스에 보면은 이게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뉴스를 많이 접하게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아동학대 어떻게 그
어린아이는 그저 내 아이든 남의 아이든 그 귀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답니다. 아이들에게는. 근데 그 귀여워할 수밖에 없는 그 어린아이를 어떻게 집어 던져 죽일 수 있고 밟아서 죽일 수가 있고요. 자기가 낳은 아기인데 시끄럽다고 던져서 머리를 다치게 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는 거죠. 부모가 자녀들이 이제 부모를 폭행하는 그런 이야기도 종종 듣습니다. 뭐 옛날에도 있었어요. 옛날에도 부모를 죽인 이야기. 얼마 전에는 세 딸이 공모해서 어머니를 때려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까지 있는데 과연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근본적으로 가정이 붕괴되고 가정에서 이루어야 할 건전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우리는 이것에 깊은 의미를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혼자 계실 수도 있으셨어요. 그렇죠? 근데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파트너를 만드신 것입니다. 좀 이상한 얘기가 되겠지만 가끔 내가 하나님이라면 저 골치 아픈 인간들 안 만들었겠다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오죽했으면 인간 만들어 놓고 하도 속상하니까 친히 육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까지 지십니까? 참 하나님 안 만드시는 게 좋을 뻔했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한일서 말대로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기에 하나님 이 창조 우리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보존하시는 것도 바로 그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지금 움직이고 세상을 살아있게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모든 게 사랑입니다. 바로 이것을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성경이고 예수님이 바로 말씀하신 것이고 지금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고 사랑으로 만드신 창조 모든 것들이 유지되게 하시는 것 그건 바로 사랑을 심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그 많은 일들이 왜 일어났는가? 사랑의 결핍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양실조 무섭지요? 영양실조에 걸리면 면역력이 약해지고요 온갖 병에 노출이 됩니다. 가장 무서운 영양실조가 뭡니까? 사랑의 결핍입니다. 저도 오랫동안 교육을 해왔어요. 또 교회도 섬겨왔습니다. 이제 나이가 이만큼 되고서 느끼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뭐 많이 배우고 다 중요해요. 재주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저런 인간관계 기술도 배워야 되고, 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인성, 그리고 그 인성은 다른 거 아니에요. 얼마나 충분히 사랑을 먹고 살았는가. 여러분, 사랑이 부족한 사람, 사랑이 결핍한 채 어린 사지를 보낸 사람, 사랑을 받아야 마땅한데 오히려 폭력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그 상한 영혼들, 그 사람에게 비극이고요. 바로 그러한 영혼이 이 사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겁니다. 그걸 치유하는 게 뭘까요? 사랑입니다. 그걸 치유하는 게 사랑이고요. 지금도 이 사랑으로 세상을 보존하기 위해서 만든 질서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것이 가정인데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의 생명력을 회복시켜 주고자 원하시는 것입니다.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신앙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루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 루터의 종교개혁 잘 알죠? 보통 우리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데 서양 또 다른 언어권에서는
종교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루터가 한 것은 단지 교회, 종교 이것만 개혁한 것이 아니라 그 개혁 사건으로 인해서 사회가 변혁이 되었다. 교육이 변화되었습니다. 모든 영역이 다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가 바로 가정의 변화였습니다. 적어도 신앙적으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 가정의 신앙적인 의미를 다시 밝히는 것이 종교개혁의 핵심 중에 핵심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가톨릭의 성직자들은 독신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왜? 거룩한 것은 영적인 것이고 육적인 것은 하급, 이 세상에 속한 것이다. 거룩하지 않은 것이다. 소위 속된 것이다 생각을 했고,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독신을 선택을 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결혼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죠. 그래야 인구가 지속이 되니까요. 그런데 그때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그 교회는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 평신도들의 삶을 강요된 간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들은 간음을 지며 살 수밖에 없는, 루터가 그걸 바꾼 겁니다. 그는 결혼을 했어요. 자기가 수도사이면서. 그리고서 남녀의 역종으로 생각을 하고 가장 육적이고 그리고 가장 하급적인 정욕으로 생각했던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그러한 하나님의 은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의 하나님이 아니라 수도원에서 찾는 그러한 하나님, 독신 생활을 하고 금욕 생활을 하면서 찾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세상을 보존하시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도 가장 기본적인 가정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 체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에 담겨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달아 아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사랑으로 세상을 보존한다고 했죠. 이것을 이제 루터는 창조의 질서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세상은 질서를 가지고 모든 것이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혼란이 있을 때 생명도 안전도 보장이 안 돼요. 그러면서 루터는 세 가지의 질서가 있다. 첫째는 가정이고, 두 번째는 교회이고, 세 번째는 사회이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이 셋에서 각자 고유한 신분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도록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루터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사상이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창조의 질서, 그것은 가정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사는 사회,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사랑으로 세상을 보존하시고자 하신 뜻이 담겨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의 자리고, 거기에 축복이 있고 삶의 의미와 가치가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할 이유가 있는 그러한 세 가지 장소입니다. 우리 신분이라고 하는 말 루터가 여기에서 사용을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아들한테 언제 한번 쳐다보면서, 야, 아들 이제 철 많이 들었는데 이제 아빠하고 다른 아빠하고도 이제 비교가 되지 않겠어요? 어렸을 때는 아빠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제 다른 더 좋은 아빠도 보이고 그러니까 비교가 되지 않아요? 너 아빠 선택한 거 어떻게 그래도 잘한 것 같냐? 그랬더니 심드렁하게 얘기를 해요. 뭐 내가 아빠 아들 되고 싶어서 됐나? 태어나고 보니까 아빠 아들이었지.
여러분 이걸 지금 얘기하자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교회하고 루터 시대 교회는 다르죠. 그때는 전 세계가 다 태어나면 기독교인이었어요. 태어나면 교회에 소속이 되었습니다. 다 소속이 되었어요. 그래서 가정과 같은 똑같은 그런 의미로서 얘기를 하면서 교회도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 것이다. 그렇게 신분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선택이라고 하는 측면도 사실은 있어요. 그렇죠? 아들이 아버지를 선택할 수 없는 건 분명하지만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사실은 선택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죠. 그래서 내가 선택해서 가정을 이루는 거지. 그리고 이제 짝을 이루었는데 요즘 이혼이 너무 많습니다만 아무래도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맞지 않는 어디 잘못된 만남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때도 많지 않아요. 그러나 신앙으로 볼 때 우리는 그러한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 가운데에서 이어진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어진 자리다.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제가 늦게 결혼을 했습니다. 이게 아내 이제 급히 중매를 해서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한참 소위 깨가 쏟아지는 그런 세월을 보낼 때 제 짓궂은 친구 하나가 저에게 그럽니다. 박 목사 어떻게 아직도 깨가 쏟아져? 그래. 그래서 그랬더니 그럼 지금 신혼인데 그랬더니 이제 그 친구가 두 마디래요. 한 마디는 그 깨는 곡식으로 만든 거야. 그래. 언제든지 썩게 되어 있어. 그래. 그런가 그랬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러냐면 결혼은 컴퓨터와 같은 거야. 그래. 그래서 그건 또 뭔 소리야 그랬더니 결혼하기 전에 컴퓨터 고르기는 쳐는 거 고르고 이게 제일 좋은 거다 딱 골라놓고 내 컴퓨터 그러면은 조금 있으면 언제나 더 좋은 게 나온대. 그래서 결혼도 다 그런 거야.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 그럴듯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 같죠? 부모의 자식 간의 관계와 달리. 그래서 이혼도 제 마음대로 하죠. 우리 믿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고 성경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선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축복이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좀 하나님이 조금 더 신경 쓰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되게 이런 생각 많이 하죠. 운명처럼 생각하죠. 아니에요. 거기에 우리의 축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부분, 말은 가정도 내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어진 것이죠. 교회도 내가 주어진 것 아닙니다. 요즘은 달라요. 요즘 하도 시원찮은 목사들, 엉터리 목사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 또 좋은 목사 올바로 분별한다는 것 정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요즘 그저 그냥 교통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매스 커뮤니케이션 발달해가지고 그저 교회 옮기는 거 아주 쉽게 하지 않습니까? 방법없이 합니다. 마치 이제 소비 상품화됐다고 얘기를 해요. 교회가 교회 선택하는 걸 그저 백화점에서 물건 사듯이 고르듯이 그저 움직이는 그런 것이 되는데 이건 신앙에 있어서 올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내가 선택한 것 같고 어쩌다가 이렇게 온 것 같지만은요. 물론 엉터리도 우리가 있으니까 분별을 잘해야 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주신 자리.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전 목사가 됐어요. 그러나 저는 내가 선택해서 목사가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같이 못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목사의 직분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평생을 살도록 하셨다고. 내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루터는 소명이라고 하는 것, 우리 보통 소명한다 그러죠. 이것을 성직자들에게만 소명이라는 말을 썼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루터는 모든 직업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소명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공무원이 되는 것, 판사가 되는 것, 혹은 학자가 되는 것, 혹은 의사가 되는 것, 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입니다.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리고, 이것이 바로 세상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무엇으로? 사랑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 사랑 가운데 생명이 안전하고 재산이 보호되고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이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기도원이 아니라, 교회만이 아니라, 물론 아주 중요해요. 왜? 교회에서는 죄사함이 선포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만이 아니라 이 세상 창조 온 삶의 영역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 근본이 어디예요? 가정입니다. 이 가정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운명을 얘기를 했어요. 왜 하나님이 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던져주신 거라고 하면, 조금 더 신경 써 주셔서, 저 친구는 그래도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금수저, 그래서 뭐 하는 것마다 잘 되는데 어떻게 나는 이렇게 어떻게 흙수저로 태어나게 하십니까? 조금 더 신경 써 주시지요, 얘기하죠.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부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선택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서 주신 자리라고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의미를 나에게서 찾지 않고 어디에서 찾아요? 하나님에게서 찾습니다. 여러분이 선택을 잘하겠어요? 하나님이 선택을 잘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선택 잘해요. 여러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알아요? 하나님이 잘 알아요?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의 삶의 과제에 대해서, 여러분의 주시고자 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잘 알고 있어요?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우리보다 더 많은 걸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 없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왜 내 팔자는 이 모양이냐 이러고 있는 이런 우리에게, 우리는 신앙 가운데서 이건 내가 선택한 거 아니야, 내 능력 이것 때문이 아니고 내 한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리야, 축복의 자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보다 소중한 가정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특별히 로케이션, 자리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해요. 이것은 다시 말로 하면 내 자리는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은 얼마나 많아요. 수없이 많은 남편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보다 훌륭한 남편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유해민 남편은 나밖에 없어요, 세상에. 역사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저밖에 없어요. 그게 나의 자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 루터 시대로 돌아가고, 혹은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서 이 교회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리라고 얘기할 때, 이 자리, 이것은 여러분에게만 주어진 자리입니다. 여기에 평신도 다 똑같은 평신도 아니에요. 집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다 다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 속에서 차지하고 있는 여러분의 자리, 그저 입에만 뒷자리에서 들이다가 돌아간다 할지라도 사실은 보다 깊이 이 자리에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의사가 되었다고 해봅시다. 그 의사의 자리, 얼마나 많은 의사가 있어요. 수많은 의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맡고 있는 그 의사직, 그건 그 사람에게 고유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리인데, 우리는 언제나 마귀가 하는 짓이요, 자리 이탈을 하게 만듭니다. 디스로케이션이라고 그래요. 우리 자리를 자꾸 이탈하게 만들어. 왜? 자꾸 남하고 비교해 봐서 그래요. 내 자리보다 다른 자리가 더 좋아 보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터는 옛날부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 이것처럼 바보 같은 사람이 없다.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여기에서 가치를 찾고 여기에 충실해야 되는데 왜 남의 걸 보고, 남이 날 보고 불행하다고 그 판단을 맡겨버리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마귀의 본성, 마귀의 유혹이 늘 있어요. 떠나려고 합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 가정 떠나고 싶어 합니다. 자녀가 되면 부모 곁을 떠나고 싶어 합니다. 자녀들 말 안 들으면 부모는 자녀들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죠? 남편, 아내 한참 살다가 도저히 지속 못하겠다, 떠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떠나는 곳에 더 좋은 거 있을 줄 알죠? 떠나면 더 좋은 데 있을 줄 알죠? 네, 마귀가 언제나 그렇게 보여주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늘 하는 비유입니다만은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세상에 아무도 날 모르고 내 배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곳에 새로운 가서 이민 가서 새로운 삶을 한번 살아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 친구가 그런 말을 했대요. 이 사람아, 자네가 아무리 멀리 가고 아무도 모르는 사람 거기에 간다고 하더라도 자네 앞서 자네를 기다리는 내가 있어. 어딜 가든 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변해야 돼요? 상황이 변해야 돼요? 가족이 변해야 돼요? 교회가 변해야 돼요? 아니에요. 내가 변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 믿음에 있어서는요, 이 자리를 비교하면서 불행한 자리, 불행한 팔자라고 얘기할 그러한 자리에서 여기에 나의 고유한 삶이 있다. 내 가정,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는 나만의 가장 고유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에 숨어 있다. 이걸 알고 이 자리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인입니다. 특별히 비교하는 문제에 대해서 루터는요, 거룩한 거 왜 다른 데서 찾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수도원주의를 거부했습니다. 수도사들 어떻게 보면 이기주의적인 사람들이다. 왜? 자기 영혼 구원받기 위해서만 하는 것이지 실제로 아버지로서 자녀를 키우면서 사는 그 삶이 훨씬 수도사보다 귀중하다는 거예요. 아내로서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거, 그게 훨씬 더 거룩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성자 개념을 루터는 종교개혁 때 빼버렸어요. 그리고 성자 개념을 어디다 썼는지 아십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성자라고 했습니다. 영어로는 세인트라고 하죠. 세인트 폴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 세인트를 성자라고 번역하지 않고 우리는 사도신도 때 뭐라고 번역해요? 성도라고 번역합니다. 가톨릭은 지금도 그걸 성자라고 번역해요. 우리가 성자예요. 어디서? 가정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이 사회 직장을 가지면서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세상을 사랑으로 보존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성자입니다. 루터가 정확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자는 다른 사람의 성자가 아니다. 조그마한 방에서 찬송하면서 구두 손질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성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는 언제나 우리를 그 거룩한 자리에서 몰아내려고 합니다. 거기에 거룩함이 있는 것인데, 거기에 거룩함이 있는 것. 그래서 루터는, 우리 루터의 소명론에서 유명한 겁니다. 언제나 거룩을 저 먼 곳, 영적인 곳, 그리고 기도원, 수도원, 그런 데서 거룩을 찾지 말라. 가정에서 찾아야 되고, 우리 직업에서 찾아야 되고, 우리 인간관계에서 찾아야 되고, 그렇죠? 물론 그 거룩함은 그저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십자가를 마다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알아야 돼요. 십자가가 없는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십자가가 있으니까 축복이 있는 거고, 십자가가 있으니까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고, 십자가가 있으니까 믿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고, 십자가가 있으니까 성령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제가 자꾸 우리 젊은 목사들에게 그래요. 성령이 너와 함께 할 이유 좀 한번 찾아봐. 이거만한 거라도 찾아봐. 그렇게 게으르고, 도대체 성직자로서의 어떤 목적, 교인들을 사랑하는 그런 걸 아무것도 없이 자기만 위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싸움질 만들고, 성령이 목사 받았다고 해서 너하고 같이 할 이유 한번 찾아봐. 내가 요즘 그렇게 화를 많이 냅니다. 나이가 그렇게 많이 먹어서 그런 모양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의 가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이러한 삶의 가치를 무엇보다도 우리는
바로 우리의 가정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가정, 어떤 상태인지 다 어려운, 또 사정마다 다 다를 겁니다. 또 행복한 가정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가장 가까운 관계가 가장 상처를 많이 주는 법입니다. 그죠? 다른 사람하고 상처받고 관계 어그러지면 안 만나면 돼요. 근데 부모 자식 간에는 그게 안 돼요. 남편과 아내 이혼하면 그만인 것 같죠? 도장 찍으면 그만인 것 같죠? 평생 남습니다. 자녀들에게 상처는 평생 남는 법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리가 어떠하든 간에 죄로 인해서, 마귀로 인해서, 그리고 엉망이 되었다 할지라도 아직도 사랑으로 여러분을 보존하기를 원하시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유지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눈을 돌리게 하는 곳은 여러분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확장이 돼서 교회로 확장이 되고, 그리고 우리 사회 무엇을 하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자리가 중요하지 않고, 그죠? 물론 돈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이 세상이 하나님이 사랑으로 창조하고 사랑으로 보존하고 계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루터는 이러한 것들을 말하면서요, 그 당시에 귀족이 있었어요, 왕족이 있었어요, 농노, 노예들이 있었어요, 이 계급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 때인데도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왕하고 왕궁에서 청소하는 사람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똑같을 수 있습니까? 사회적으로?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분명히 구분돼요. 지금도 돈으로 계급이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이 사회를 계급 눈으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봐야 돼요. 왜?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계급은 없습니다. 물론 계급은 필요해. 대통령도 필요해요. 그렇죠? 검사도 필요합니다. 교회에서는 목사님, 장로님 다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은 지위를 나타내는 계급이 아니라 일입니다. 기능입니다. 내가 청소를 하는 사람이라면 청소하는 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고유한 나의 일이 있는 것이고, 사실 목사님의 십자가 나보다 더 커요. 어떤 면에서 보면 팔자가 더 사나운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거 다 정치가들 되려고 그러고 높은 사람 되려고 아둥바둥 된 자리에만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자리만 차지하면 그걸 가지고 거기에서 온갖 그저 부정한 짓을 저질러요. 우리 신앙의 눈으로 그거 부러워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적어도 나에게 주어진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을 성취할 그런 노력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만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그 사명으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삶의 가치가 있어요. 여기에 신앙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신앙적인 삶의 자세의 가장 근본은 지금도 가정에 있다. 어린아이 키우는 가정만이 아닙니다. 다 성장에 있어도 부모님이 요양원에 계신다 하더라도, 지금 형제들끼리 이렇게 돈 문제 때문에 싸운다 하더라도 그래도 가서 치유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이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가 행복할 수 없어요. 교회는 사실 가족 단위의 신앙입니다. 교회는 가족 단위가 최소의 믿음, 목회의 대상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아닙니다. 가장이 신앙 안에 바로 서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들고 오는데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을 만나기 어려우니까 지붕을 뜯어내고, 물론 지붕 구조가 다르죠, 내려서 예수님을 만나게 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습니까? 그들의 믿음,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되게 그러잖아요. 나 천당 갈 자신 없지만은 마누라 치마 꼬리 붙잡고 천당 갈 거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자기 믿음으로 천당 가야지. 물론 이거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공동체,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 이건 절반만 맞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기도 덕분으로 삽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미도와 기도로 병고침을 받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왜 나왔고 하나님이 왜 불러주셨는지 압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병고침 필요한 사람 병고쳐 주시기 원해서입니다. 참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시는지요.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지. 우리가 보면은 정말 사랑 같지도 않은 사람인데 그래서 그냥 저주받아서 고생하고 병들고 막 그런 비참한 삶을 사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에게 관심 갖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병을 고쳐주십니다. 아무튼 병을 고쳤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이전과 마찬가지로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 때문에만 일어납니다. 요즘은 병은 다 의학적인 원인을 찾아서 얘기를 하고 또 치료를 하지만은 또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어려운 일 당하고 병 맞고 하면은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지게 돼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나를 버리셨구나. 내가 열심히 노력해보자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삶인데 내가 뭘 어쩌겠는가. 그리고 포기하고 있는 게 바로 병에 있어서 더 큰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병을 고쳐주시면서 너 건강하게 살아라, 건강 잘 지켜라 그러지 않으시고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너는 이제부터의 삶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삶은 이제 하나님이 인정해 줄 거라는 얘기예요. 네 죄의 책감 때문에 그래서 병들고 그래서 가난하면 이것도 하나님이 잘못되어서 그렇다. 이런 것에서 다 벗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 삶의 자리에서, 내 가정에서, 또 내 사회에서, 교회에서 내가 맡아야 할 그러한 모든 것, 그 사명 가운데 내가 함께 하겠고 그것 가운데 있는 십자가를 질 때의 삶의 의미, 거기에 주어지는 은혜, 축복의 모든 약속, 내가 지킬 거다. 내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게 죄사함이에요. 병 고침 받는 게 중요합니까? 죄사함 받는 게 중요합니까? 죄사함 받는 게 중요하죠. 예수님에게서 병 고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에게서 가장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선포를 듣는 겁니다.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까 말씀드렸어요. 교회는 왜 교회인 줄 아십니까? 말씀이 있어서예요. 근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궁극적으로 죄 사함의 말씀입니다. 이 교회는 세례를 통해서, 성만찬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해요. 우리가 믿을 때에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신다. 내 죄 사함 받는다. 여러분 이 기적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담겨있는 이 놀라운 기적이 담겨있는 교회의 의미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기적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루터의 이러한 소명론이라고 그래요. 또 창조 질서론 뭐 다 얽혀 있는 것입니다만은 어느 유명한 학자가 바로 이야기를 한 것을 제가 지금 이용하는 겁니다. 표절은 아니고요. 그 학자가 그런 얘기예요. 루터가 이 글을 보았을 때에 이 본문에서 병 고침을 받은 것도 기적이 아니고 죄 사함 받은 것도 기적이 아니고 진짜 기적은 그 사람이 집에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다. 주님은 병 고치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집으로 돌아가라. 이 사람이 병 고침을 받고 주님 말씀을 듣고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어디로 돌아갔어요?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제는 제사 안 받고 세상의 모든 십자가에서 다 벗어나서 헐헐 주님과 나눠나면서 천당의 세계, 천사와 같이 사는 그런 세상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짜 기적은 그 사람이 이제 주님의 죄사함 받고 그 선언을 받고 어디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 진짜 기적이다. 여러분 깨어진 가족 돌아갈 수 있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시기 바랍니다. 뭐 내가 짊어져야 할
팔자사 나온 십자가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 여러분의 삶의 의미가 있고 거기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죄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통해서 내 수고가, 내 아픔과 내 십자가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집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힘차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제 교회에서 이 말씀을 들으셨다고 한다면,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신다고 하면 믿음으로 병고침 받았다는 믿음 가지고, 병고침뿐만 아니라 죄사함 받았다는 그 믿음 가지고 정말 큰 기적, 정말 큰 기적,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기적, 그 기적을 이루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조용히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전해주신 말씀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신앙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간구하고 결단하시면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신 후에는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봉헌기도와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곁에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 또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생각을 다 접어놓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물질 바칩니다. 물질 바치는 그 마음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해서 시험 받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건강과 또 물질의 축복, 주님의 뜻 가운데서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언제나 물질을 관리할 때 지혜를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물질이 되어서 오병이의 기적이 늘 체험되고 또 그로 인해 하나님께 찬송 돌리는 이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사회를 위해 간구합니다. 아버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참으로 우리들이 성숙한 시민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세계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망쳐놓고 있는 이러한 생태계에 대한 반성과 아울러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계, 아름다운 삶 세계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새로운 다짐이 있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많은 영세인들이 이 고통으로 인해서 참으로 더 큰 물질적인 고통,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그들이 다시 일어서고 더 힘을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주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신 귀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요즘 교회가 이 사회로부터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반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럴수록 이 수원 천성교회,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 빛과 소금이 되는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수원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줄 믿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이유와 목적을 늘 헤아리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함께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온전히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후유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또 영적으로도 우리 여러 가지 면에서 더 성숙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픔을 온몸으로 견디고 있는 우리 김디열 목사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더욱더 믿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그러한 계기가 되고, 그래서 목회에 있어서나 삶에 있어서나 참으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놀라운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삶 가운데서 언제나 주님을 만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사회 속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주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서 믿음을 붙들고, 또 언제나 우리를 죄 사해 주시며 새로운 삶에 대한 약속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고, 또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 우리의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지금도 말씀으로 성육하시는 주님을 직접 만나고, 그 만남 가운데서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숨겨져 있고 주어져 있는 그러한 사명과 의미를 찾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귀중한 삶과 우리의 주의를 만들고자 다짐하고 노력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과 그 가정,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충만하게 하소서.
비